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가서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맞지? 얘들아,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지? 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선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행복한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친구들 모두 보고 싶어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도리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그 과정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네,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니,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살아있는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으로, 우리의 기도로, 주의 말씀 들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배하는 자로서 올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 따라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모습에서 부족하고 나약함을 되새겨봅니다. 현 코로나19 상황도 저희 인류의 잘못된 삶과 행위에서 비롯되었음을 생각할 때 지금의 저희들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용서를 구하고 회복의 연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시간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순절 5번째 주를 보내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고난과 은혜를 묵상하는 삶에 성령께서 동행하셔서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으로 지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 드려지는 이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미가 가득한 성스러운 명상 예배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하자고 다짐했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미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모여 기쁨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라옵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핵환교회 전 교인과 예배 취소인 hun신자단과 교인들이 각 가정과 사업장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일절 활동하거나 전염되지 못하도록 도우시옵소서. 저희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더하여 저희 인류가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를 다스려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시고 국률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이 시간 영국 간의 피를 위하여 기도하는 신령들이 있습니다. 그 피를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 충만과 은혜로 위로받게 하시며 치유가 필요한 곳에는 치유하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영국 간의 강건함을 얻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영상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며 서신 목사님, 영국 간의 건강을 도우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저희들에게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며 그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생명의 씨앗으로 심겨지고 알차게 결실되게 도우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와 이 시간에도 치료 현장에서 온 정성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 방역진들, 그리고 이 상황을 리드하고 관리하는 정부 당국자들에게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셔서 어려운 이 상황을 속히 정석을 칠 수 있게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또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운전을 하고 올림픽대로를 가다 보면 버드나무에 물이 올라 연녹색 색깔을 띠기 시작합니다. 산과 들에는 온갖 꽃들이 꽃망우리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아랫지역으로 내려가면 꽃이 만발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많은 사람들이 활짝 핀 꽃 구경을 하러 산과 들로 나들이를 많이 갔을 텐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지를 못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봄을 맞아서 경치를 구경하고 즐기는 것을 상춘이다, 상춘이라고 표현합니다.
봄을 맞아 즐기는 사람들을 상춘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봄에 나들이를 해서 꽃을 보는 사람들을 상춘객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한번 한자를 찾아봤습니다. 상자는 상줄 상자였습니다. 봄춘자고요. 봄에 꽃나들이를 가서 즐기는 사람들, 상춘객, 상춘, 봄에게 상을 준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자연 속에 나가서 꽃을 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 봄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 봄에게 찬사를 보내고 상을 준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봄에게 상을 주는 이유, 찬사를 보내는 이유는 혹독한 추운 겨울을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 꽁꽁 얼어붙었던 땅, 생명이 전혀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러한 환경이었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푸르름을 내고 꽃망울이를 터뜨리고 새싹을 돋아내는 그 생명의 경이로움이 있는 봄, 그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힘, 그 봄을 보면서 너 상 받을 만하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어려움을 개인도 교회도 그리고 나라도 함께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발전적이고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고 또 세워질 것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난 후에 우리 모두 영적인 상춘객이 되어 혹독한 겨울과 같은 이 상황을 이겨낸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 생활하면서 제 입에서 계속 흥얼흥얼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심광일 전사님과 함께 부른 찬송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십니다. 이 가사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보았던 시편 18편의 내용입니다.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8편을 펼쳐서 읽다 보면 1절 후에 이 18편을 다윗이 쓰게 된 배경이 조금 나오는데, 배경이 좀 쓰여져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설명이 붙여 있고 이 시가 적혀 있습니다. 이 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은 사무엘상 22장을 중심으로 22장을 시작으로 해서 그 어려운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다윗은 10대 때 등장을 합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 사울 왕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울 왕이 어린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다윗이 도망간 광야는 물도 없고 굶주림이 있고 그리고 밤에는 살을 애이는 듯한 추위가 있는 곳입니다. 사나운 맹수들이 들끓는 곳입니다.
사울왕이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광야를 곳곳을 수색합니다. 다윗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사투를 벌립니다. 몸부림쳤던 곳, 죽음의 위기 속에서 힘겹게 견뎌낸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군사 3,000명을 이끌고 10대 소년, 청소년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거기서 도망 다녔던 다윗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까. 그런 시기가 한 10년 정도, 광야에서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그 기간이 10여 년이 지납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블레셋 군대와의 싸움 속에서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다윗을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처절하고 암울했던 눈물의 나날들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날이 밝아왔습니다. 온갖 역경을 이겨낸 다윗이 오늘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노래해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는 그 환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온갖 환난에서 나의 반석이 되셨고 나의 요새가 되셨고 나의 바위가 되셨고 방패가 되셨고 구원의 뿔이 되셨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셨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온갖 위기 속에서 나의 방패와 산성과 바위와 구원의 뿔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 당신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러기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냥 여호수아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다시 한번 쭉 훑어서 읽어봤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지나 모압 광야에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죽게 되지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선택하셔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90대 초반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90이 넘은 노인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서 떱니다.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나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마.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고 평탄할 것이다.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서 1장을 펴면은 여호수아에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폭포수처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7년이라는 긴 시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의 죽을 고비와 위기를 넘깁니다. 7년의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파에 따라서 땅을, 지분을 하나님 안에서 나눕니다. 그 과정이 다 하면 한 16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인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그 나이가 110세로 나오거든요. 90세 초반에 들어가서 110살 그때 세상을 뜹니다. 16년 정도의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어려운 시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의 마침표를 찍으면서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으로 다 모읍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었고 내가 너희들을 광야로 이끌어 40년을 이끌며 너희들에게 물을 주었고 만나를 주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였고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이 땅을 너희에게 허락한 나 여호와니라. 여기에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라는 단어가 12번이 나옵니다. 여기는 내가는 여호수아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며 내가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저는 이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부분의 이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의 자리는 안전하고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도리어 안전과 평안함보다 고난과 역경이 더 많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품은 뜻대로 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품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고 내가 어려움을 겪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잃고 잃어버리고 힘든 그 시간들을 지나는데 그 과정을 지나면서 한 가지 얻게 되는 것은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깊이를 더 깊고 크게 넓게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나의 약함을 알게 되고 나의 한계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순간부터 나의 나됨이 된 것, 나의 나됨, 내가 이룬 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다. 어느 순간 훅 하고 내 삶에 다가온 그 일과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그래도 이만큼 얻게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운이 좋아야 돼 라고 말합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여요. 운이 좋아야 돼.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그래도 운이 참 좋았기 때문이야.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야. 그 일이 그렇게 열렸기 때문이야. 참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 운에다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운수라고, 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 사람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그 일이 내게 그렇게 열린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자신의 과거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고 사도로 부름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도가 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처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나의 지금의 나됨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다윗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라는 이 고백은 모두가 믿음 안에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도리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그 과정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방패가 되셨고 나의 산성이 되셨고 나의 피난처가 되셨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신 여호와, 그 하나님의 흔적을 확인하고 오늘도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당신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나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상충객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나에게 오늘과 같은 삶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찬양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뿐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이 다윗과 같은 믿음 되어 남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순간순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하며 도리어 이 어려운 과정을 지나며 더 성숙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우리 나라와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이들도 있지만 또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는 이웃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 서로 조금씩이라도 나누며 격려하며 세우는 약한 자들을 소중하게 세울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나라 또한 사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은 특심의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오늘 시편 18편을 고백하는 다윗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매 순간 이 고백이 있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기억하옵소서. 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더 든든하게 서게 하셔서 또 더 성숙하게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기쁨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는 어려운 이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저들을 품고 세우며 조금이라도 나누며 격려하는 가운데 더 성숙한 나라 사회 되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상으로 저희들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를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특심의 마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오늘 시편 18편을 기록한 다윗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고백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잘 극복해 믿음 안에서 더 굳건하게 서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질병에 시달리는 많은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생활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는데 저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나누며 함께 세울 수 있는 성숙한 사회와 성숙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지만 드리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또 이 예물이 하나님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현장들, 주의 복된 곳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 속에 함께해 주시며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고할 때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권능의 손을 높이 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경건하게 사순절 또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예배하는 날이 조금씩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4월 5일 날 다음 주일 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했지만 여러 정황상 살펴볼 때 다음 주까지 만나서 예배하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회가 또 협의를 하고 한 주간을 더 늦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4월 12일이 부활주일이고 또 교회 창립주일인데 그때 꼭 만나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5일 주일 예배와 그리고 4월 10일까지 모든 교회 공적 예배와 모임을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또 추후에 여러분들에게 공지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헌금에
주시고 계신데 교회도 여러분들도 온라인으로 헌금한다는 것이 어색합니다. 그러나 또 상황이 상황인지라 또 교회가 또 든든히 서려면 또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면 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또 헌금 생활이 이어져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좌번호는 광고란에 있고 또 이 영상 밑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와 우리 교역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교역자, 목회자로서 또 목사 후보생들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서로 상의를 하는 가운데 저희들 작지만 3월달 사례금의 각자 30%를 구제헌금으로 그렇게 내어서 우리 교단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을 모금하고 있는데 그곳으로 보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나눔을 나누기로 같이 의견을 모으고 이번 주에 헌금을 해서 397만 9천 원 헌금을 총회로 그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각자 교역자들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 것인데 함께 이렇게 결정을 내서 함께 이런 선한 일에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게 된 것 감사하고요. 2-3달 정도 생활에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또 이것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게 되는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서로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그 가족들을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잡으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우리 가족들 같이 다 함께 꼭 같이 한번 안아봅시다. 그러면서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복된 시간 나누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안에서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